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오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질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회로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한 분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의 믿음 고백으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 속회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도 함께 들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속담을 인용해서 풀이하면서 에스겔이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들에게 또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강조하고 어떤 회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처럼 퍼졌던 속담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게 속담처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세대가 죄를 짓거나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그게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 되더라라는 것이 속담으로 반영될 만큼 널리 퍼져 있었던 인식이었고, 에스겔은 지금 이것이 아주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심판에 대한 책임은 가문으로 싸잡아서 주시지 않고 아버지의 영혼 따로 아들의 영혼 따로 다 하나님께 각각 속해 있으니 죄 지은 자가 죄의 책임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자가 그 의로움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며 정리하면 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울 것 같아서인데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의 열매와 죄의 참혹한 잔상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하여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며 돌이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치러야 할 죄값,
심판의 책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간음을 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쩔 수 없이 그 부정적인 죄의 열매들과 죄의 잔상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가정폭력과 간음 아래서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뒤틀린 자아상을 갖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며 자라는 것이니까요. 그 죄의 잔상과 죄의 열매들, 죄의 영향력들이 그 자녀 세대에게 인이 박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 간음을 했거나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값을 아들이 치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 상황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의로운 일이었어요. 의로운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깨끗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죄를 짓고 망나니처럼 살면 하나님이 아버지 때문에 용서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 선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그 선한 열매들이 자녀 안에 성품으로 맺힐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선한 일들을 아버지 세대가 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서 아들의 죄값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 세대 간에 서로 흐르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고 그 열매들을 주고받는 것들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값, 그 죄에 대한 책임, 심판은 각각 개별적으로 고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서 아들도 의롭고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서 아들도 죄인이다. 이 생각은 아주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각각 개인에게 있음을, 나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죄가 혹은 나의 의가 자녀에게 잔상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과책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현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부모가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사실상 과거의 내용이죠. 그 과거의 내용이 아무리 악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다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공을 쌓고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의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인생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신앙 상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나의
의로움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이 더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전체를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 보다 지금 우리가 어떤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겠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개인의 몫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31절 말씀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공과책 주제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와닿은 부분이 이 32절에 보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에이 쌤통이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슴 절절히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아, 너희가 왜 죽을 길을 자꾸 택하느냐? 스스로 돌이켜라. 부모 세대에 의지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지금 너희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면서 에스겔 18장에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 예배 열심히 드려라, 너희 교회 열심히 나와라, 너희 열심히 헌금 생활해라, 단순히 이 정도에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필요 없다는 내용도 아니고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는 내용도 아니고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를 말함에 있어서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자꾸 이 종교적인 영역에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회개해야지. 아, 내가 헌금을 못 했는데 회개해야지. 우리는 자꾸 그 내적인 영역, 내 감정적인 영역, 내 종교 생활에 대한 영역에서만 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에스겔 18장에서 보여주는 회개의 내용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성적인 착취, 세 번째는 힘으로 사람을 학대하는 착취,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것, 다섯 번째는 법으로 사람의 인권을 착취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람을 함부로 여기느냐, 성으로, 돈으로, 힘으로, 법으로, 그리고 거기에 우상숭배까지 더해져서 그것들을 죄로 여기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을 의롭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스스로 돌이키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가지고 회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들이 의로움과 죄를 가르는 기준점이요. 그것들이 회개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대해도 돼 라는 무의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지점이 바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기간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의로운 길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의로우셔도, 또 반대로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과거가 깨끗했더라도, 반대로 아무리 내 과거가 더러웠더라도, 지금 내가 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가려서 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 정신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도 않게 하시고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십자가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영역에만 축소시켜서 회개했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을 덜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존중했는지 돌아보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상처 주지 않으며 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모든 말과 생각과 눈빛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악된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죄가 낱낱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